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또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왜곡된 진리를 진리로 알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심오한 생각은 많이 했지만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삼는 명백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수사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가 전한 내용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것이 참되다고 증거하신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초대교회의 경험도 아니고요, 오래된 세월에 걸쳐서 정립된 진리도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직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믿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복음은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지혜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할 때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자가 가장 권위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냥 설교자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가장 큰 권위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선생, 표본, 완전한 인간, 인류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에게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겠다고 작정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과 완전히 끊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지식은 하나님 밖에서 찾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진리는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쌓았던, 자신이 그렇게 높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분만 알아가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진리는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심히 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기적이 항상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해야 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변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도 어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솔직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돼요. 왜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정상입니다. 나약하고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거의 90% 이상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목사님, 저 부족해요.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두렵고 부족해요. 어제 논산시에서요, 논산시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 논산시에 근무하는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만든 모임이 있습니다. 설교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박주영 권사님 또 같이 일하시니까 권사님 통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탁을 받는데요, 사실은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교회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설교하라고 하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닌 것 같으신가요? 갑자기 어느 곳에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저도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이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느냐, 사로잡히게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놀라운 이적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하시게 하시니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게 하니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연약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날 사로잡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은 사사로운 교훈을 뜻하고요, 내 전도함은요 대중을 위한 교훈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교훈과 대중적인 교훈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논쟁이나 설득이 동반되는 자신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전도할 때 설득한다고 하면요 거의 99% 실패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말로 하는 전도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무릎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는 전도는 열매도 클 뿐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무릎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씨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군종 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 보면 다시 그 부대를 가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초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못으로 달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 우리 모두를 구원할 능력,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라는 찬양.